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를 모신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도록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또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2절에서 자유의 율법, 또 1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자유하는 율법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의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삶, 행동, 이것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 또 달라야 그게 정상이겠죠. 지금 야고보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온전한 사람, 달리 말하면 온전한 율법, 곧 진리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또 진리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빗대서 얘기할 때 그 제사장도 또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지만 결국 그 지나가는 정말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처럼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아니겠느냐.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다, 또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굉장히 법에 많이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리 안에서 온전히 행한다는 사람이 사람을 만약에 차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도 원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율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세상에서 자기들이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율법 아래 있다고 늘 자랑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인다를 이렇게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뜻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안식일의 주인인 나를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실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을 정말 살기 위한 하는 법을 주신 것인데, 너희는 법에 중심을 두고 법을 지키다 보니까 법을 주어서 원래 이루고자 하는 그 원래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사람에게 필요해서 사람에게 준 것인데, 예수를 사실 보라고 하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은 잘 지켰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이렇게 몰라보죠. 오히려 정죄하게 됩니다. 안식일날 착한 일을 행했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병자를 고쳤다고 오히려 예수를 이렇게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죠. 과연 우리는 지금 안 그럴까? 지금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안 그럴까? 우리도 똑같은 방식의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말을 많이 듣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아는 사람이 당연히 행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 말하면서 율법의 원래 목적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이나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 행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는 이 진리의 사람이나 뭐가 다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끊임없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진리의 사람이라면, 달리 말하면 예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꿔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율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리의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 그러면 사랑의 법, 사랑으로 완성된 법,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께서도 이미 다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율법이나 진리나 사실은 똑같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우리는 주께 받았나니. 멀리 있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우리가 반신반의하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요한이 이렇게 쓸 때에는 요한이 율법을 모르는 자도 아니고 예수를 또한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 예수를 아는 자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바로 우리가 제대로 자유하는 율법,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사랑이 나와야 그게 원래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진리의 사람이라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야 옳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와야 그게 온전한 사람, 사실은 제대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이렇게 7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사람을 갖다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면 내가 마음에 드는 자가 있다. 가서 기름 부어라.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먼저 이렇게 그 큰아들이 옵니다. 엘리압이 오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죠.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구나.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의 키나 외모를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사람 마음의 중심 본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엘리압은 이미 내가 버렸느니라. 내가 버렸느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이나 율법을 주신 다음이나 또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던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본질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영문으로 보고 아끼고 정말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이 본질은 사실은 빗나가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설사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느냐? 이와 같이 아무리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주는 것이지 죽이기 위해서 법을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 말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긍휼이 뭐냐?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설사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죄인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고 죄인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안다면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영혼을 보고 그들 속에 거하신 주님의 영을 보고 그들을 우리가 예우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또한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바로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자유한 자가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긍지가 대단했을까? 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 얼마나 멸시했을까? 그 멸시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다. 나는 율법을 얼마나 잘 행하는지 정말 예수의 말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도 금식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굉장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그러나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내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충만한 교회고 또 나는 정말 예수로 자유한 사람이다. 어떤 법도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하긴 한데 과연 그렇게 영적으로 자유한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과연 자유하게 놓아주고는 있는지 그렇게 살피고는 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는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알게 했으니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처럼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자유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내가 진리로 자유한 자가 되었으면, 진리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영혼에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